오늘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파괴되고 말 우상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긴 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을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게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강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나팔을 불어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이제 급박했음을 알리라 하십니다.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 음행이 극에 달한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시며 더 이상은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백성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진 말을 선포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건만 그들의 마음은 온통 세속에 머물러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자고 애원하며 선포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니 형식적인 번제 드리는 일보다 하나님 아는 백성이 되자고 건면하지만은 그 건면이 무색할 뿐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믿기는 호세아의 결혼과 그 가정의 삶을 시청각적 교훈을 보여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들으면은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호세아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 남은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적은 숫자라도 그 한 사람을 향하여 구원의 말씀은 선포돼야 될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 얼마 남지 않은 심판을 선포한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므로 이방나라 적군이 독수리처럼 쳐들어올 것이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숭배하였으니 마침내 망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들은 여로보암 1세부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섬겨왔으나 그것들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만 활활 타오르게 되었고 그들의 신상 송아지는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 것입니다. 바람처럼 헛된 것들을 심었으나 아무런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을 강풍을 불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결국 진멸당할 것이고 그 가운데 행여 알곡 하나가 생긴다 해도 그것조차 이방인들이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이와 같은 예언대로 불과 30-40년 뒤에 그들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경고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들나귀처럼 외세를 의존하니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위일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들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희생하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돌아가자는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은 이미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방 나라에게 먹히고 말았다는 그 말이죠. 목이 곧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체념하던 호세아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기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외롭게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이 나라 저 나라 힘있어 보이는 나라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만은 자기들을 침략할 아수르인지도 모르고 그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연인들에게 몸을 파는 자들과 다름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거짓 신을 섬기더니 망하게 되었습니다. 힘도 없는 이방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어리석게 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도 해요. 그렇게 제단을 쌓지만은 그것은 형식적일 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기복을 바라며 예배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희생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들의 속마음은 제사 뒤에 먹을 고기에 마음을 둘 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얼른 예배를 마치고 소사이티 미팅 같은 것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다를 바 없죠. 그러니 하나님은 마음 없는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는 받지 않으시며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벌하시겠다 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지만 이제 다시 이전처럼 종으로 팔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받았으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더니 이제 두 나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속적이 되었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세아는 슬픈 마음으로 예언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알지 못하던 때에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러한 이스라엘을 답습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유럽의 나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강성해지자 사탄이 주는 세속의 유혹에 빠져서 인본주의 사상으로 팽창해서 오늘날 인간의 욕구와 쾌락을 우선으로 하는 이 타락한 문화가 그들을 점령하고 점점 교회는 사라지고 오히려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을 통해서 또는 자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던 것들은 모두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혜만이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이켜 보지 않으면서 어리석은 재단만 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속의 문화는 언젠간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소유하거나 누리기 위한 일에는 열심을 내고 오히려 영원한 삶을 주실 하나님을 멀리한 죄들을 회개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세상의 물건이고 세상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날마다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